오늘은 민수기 6장입니다. 6장 1절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제가 민수기 6장을 3년 전, 2019년도니까 3년 전이죠. 3년 전에 어떤 내용을 했나 하고 들어보려고 옛날에 녹음 파일을 들어봤더니 거기에 새벽기도 시간이었어요. 임내영 집사님 기억나실 거예요. 새벽기도 시간에 임내영 집사님 오시고 목소리가 임내영 집사님하고 남성 성도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몇 분이. 그때 한 두어 분 참석하신 것 같은데 그때 참석하신 분이 앞뒤로 앉으셨네요. 기억이 났어요. 앞뒤로. 참. 다시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듣고 확인하다 보니까 세상에 우연은 없다. 하나님의 피련만 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도 이렇게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까지 전부 다 시작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근데 5장부터 법칙이 깨졌어요. 뭐 이루어졌더라 이게 안 나와요. 마지막에 보통 한 1장이나 뭐 1장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끝에쯤 가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루어졌어요. 2장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말씀하셔 이르시되 근데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다 준행했어요. 3장도 마찬가지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마지막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느니라. 다 이루어졌습니다. 4장도 마찬가지.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마지막에 가니까 이렇게 또 이루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그런데 5장부터 이 법칙이 깨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남편은 무지할 것이요. 이거 없어요. 6장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마지막에 가서 봤더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이루었더라 이런 법칙이 안 나옵니다. 대신에 6장부터는 이제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누구한테 넘어가요? 누가? 예, 누구 이름으로? 이제 간접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직접 이루신 게 아니라 모세나 아론이 이렇게 했더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로 넘어가요. 굉장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5장, 6장은 어쩌면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어요. 요때 요 터닝 포인트가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중요한 역할을 하죠? 첫 번째 이걸 봐야 돼요. 첫 번째 누가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레위. 그 중에 모세와 아론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사이에 레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런 레위들이 중요한 역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처음에는 대신 기도하였더니 이루어졌더라가 시작되었겠죠. 그 다음에 이 일을 누가 또 60만 명이나 되는데 남자만. 전 백성을 합치면 남자 여자 어린아이까지 합치면은 전 백성을 합치면은 거의 뭐 100만 명이 넘어가는 숫자인데 이걸 이 숫자가 다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증원군이 필요합니다. 누가 했더니 이루어지더라. 누가 했더니 이루어져요? 다시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을 해요. 그들이 누구였을까요? 그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2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누구였냐? 그들이 레위일 수도 있고 그들이 여기 나시린일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사람. 나시린은 남자만 돼요? 여자도 돼요?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는 남자만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 레위도 남성들만 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레위의 아들들만 쳤지 뭐 딸들은 안 쳤어요. 근데 나시린은 누가 돼요? 성별 구분 없이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을 해요.
그건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거야. 서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서원. 우리 서원은 우리가 하나님께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맹세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어떻게 가르쳐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맹세하는 거로 가르치죠.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맹세했기 때문에 그 맹세를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그 맹세를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맹세하라고 그랬어요?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마. 지금 여기서 서원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맹세하지 마. 내가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이건 누가 가르친 거예요? 교회가 가르친 거라고요. 유대교가. 너희가 하나님께 맹세했잖아. 그럼 반드시 지켜야 돼. 지금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 당시나 우리나 광야에서 상황이 다를까 같을까? 같은 상황이야 지금. 너희가 맹세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돼. 그래서 누누이 얘기하지만 저는 어렸을 때 맹세 딱 한 번 했어요. 고등학교 때. 지지리도 가난할 때. 정말로 지지리도 가난할 때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부흥사한테 낚였어. 그때 부흥회 한참 했잖아요. 근데 부흥사가 엄청 물질을 밝히는 부흥사예요. 뭐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세요. 무슨 선교 헌금을 하세요. 이런 걸 작정을 시키는 게 아니라 목사님 양복해 줄 사람. 내가 그 부흥사가 하는 거야. 부흥사가 목사님 손잡고 있을 테니까 이리 와서 목사님 손잡으라고. 내가 그때 왜 나가서 그 손을 잡았는지. 야, 그거 벌써 40년 전의 일인데, 한번 손잡은 그 결과로 인해가지고, 제 인생 내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고 맹세했다라고 생각하고 그 맹세를 지키려고 하면은 갈등이 생기는 거야. 야, 지키지 마. 마음속에서 지키지 마. 그건 뭐 중요하냐. 근데 또 내 이 속의 양심이 했는데 뭐가 작동한 거야? 내가 맹세하는 순간. 서원, 맹세하는 순간 뭐가 작동을 해요? 예? 내 양심이라고 시키는 의지가 작동하고요. 또 하나는 순종이라는 이 키워드 두 개가 순종해야 되는데 뭐를 써야 돼? 이때는 의지를 써야 된다고. 내 의지를 써서 순종하는 걸 하나님 원하실까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맹세를 내가 한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셨나요? 예? 예. 내가 한 거죠. 근데 그 순간에도 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구분하기가 불가능해.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인지 하나님이 내 마음인지 구분하기가 불가능하다고. 그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간은 언제나 스스로 신이 돼 있어요. 스스로 신이 돼 있다고. 스스로 신이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뭐 하나님이 내 뜻이고 내 뜻이 하나님 뜻인데 이러고. 근데 이거 구분하기가 참 힘들어요. 구분할 수가 없었어요. 여하튼 지켰어. 신비주의 목사한테. 그 다음에 30년 후에 낚였어. 낚여가지고 그때 참 돈이 이렇게 현금이 안 돌 때였는데, 현금이 안 돌 때 자기 백화점에 싼 거 받은 게 있다고 가더니 100만 원을 들고 있어. 그때 당시에 엄청난 출혈을 했어요. 현금. 제대로 그냥 낚였어요. 근데 맹세한 것을 잘 봐요.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여기서 나는이 예수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니, 옛사람이면 어제 구약성경에서 말씀하신 분이니까, 그치요? 그럼 하나님은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마. 맹세하지 마. 그런데 구약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요? 특별한 서원을 하라고. 지금 앞뒤가 이게 이해를 잘해야 돼요. 잘못 이해하면 큰일 나요.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내 생각으로도 하지 마. 네 마음으로도 하지 마. 아무 걸로도 하지 마. 왜냐하면 너는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마음은 이제 맹세를 말씀하시다 뭐로 넘어가냐면 이 논리 구조를 잘 보셔야 돼요.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거 옳다 아니다 이것만 하라는 거야. 근데 옳다 아니다 이걸 누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나 사실? 우리 몰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시스템 내에서는 옳다 아니다 희다 검다 아무것도 구분할 수 없어요. 구분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점점 살아갈수록 아무것도 구분할 수 없어요. 정말 구분할 수 없어요. 우리가 구분하는 순간 옳다 아니다를 구분하는 순간 옳다 아니다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게 무서운 일이에요. 옳다 아니다는 누가 구분해요? 하나님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옳다 아니다라고 판단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살피고 있으면서 물어봐야 돼 계속. 그리고 하나님 대답 안 주면 그러려니 이게 또 나를 잡았다. 이제 58년 인생 내 인생의 키워드는 이거예요. 그러려니 하고 기다리다 보면 알아. 아버지께서 주시겠지. 주시긴 주시는데 아버지께서 누구처럼 답. 자, 탕자하고 큰아들이 있어요. 둘 중에 누가 그러려니 했어요? 큰아들이 그러려니 하고 살았죠? 아버지께서 해주시겠지 그러려니. 뭐 내 동생이니까 그러려니. 근데 막상 그놈이 왔을 때,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얘한테는 살찐 송아지도 잡고 가락지도 끼워주고 아버지 옷도 입혀주고 자기 모든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온 놈한테 그렇게 했더니 그러려니가 어떻게 됐어요? 폭로당했잖아. 내가 큰아들이야. 그래서 장남이라고 하시는 것 같아. 그러려니가 폭로당하는 자리에서 그럼 아버지 싫어 하고 나가야 되나? 아니야. 또 큰아들은 달라. 그러려니 했던 그 모습이 찢어지게 고통스럽지만 그것 또한 아버지께서 품어줬어요. 그러려니가 찢어지는 순간과 탕자가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깨닫는 순간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아요. 우리는 살인범은 더 나쁘고 마음속에서 아우 저건 미워. 그냥 마음속에 아무도 몰라. 지 혼자만 알아. 표시도 안 났어. 그리고 그에게 요만큼도 표시도 안 갔고 요만큼도 나쁜 일도 가지 않았어.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엔 살인범이나 내 마음에서 미워했던 거나 똑같다니까. 살인하지 말라 해서 나와요. 자, 맹세하지 말라 계속 이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다 이것만 해. 옳다 아니다는 어떻게 표현해요? 그냥 너희들 상태에서 이거 좋아요. 이거 싫어요. 분명하게 좀 하라고. 아닌데도 그러려니 하고 사는 게 이런 그러려니 하고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러려니 하고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의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의인이에요. 성경에서 저처럼 그러려니 하고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뭐로 살았어요? 아이 나쁜 놈. 그게 나쁜 놈이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놈이야. 그런 인간이 제일 안타까운 인간이야. 그냥 하나님은 네 마음을 빨리 드러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너 마음을 빨리 드러내. 바닥을 좀 드러내. 그런데 큰아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려니. 그래서 이 의는 하나님이 붙여준 이름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입니까? 세상 사람. 이거는 하나님이 콜을 한 게 아니에요. 누가 콜을 해서 누가 이름을 붙여줬냐면 콜드가 맞나? 이게 부정형인데 콜드 없어요? 아직 몰라. 네, 잘 몰라. 이들이 붙였는지. 자기가 누가 수동형으로 붙여줬어. 누가? By the people. 사람들에게. 사람들에 의해서 의인이 돼. 이것만으로도 한평생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보람되게. 보람되게. 그래서 이 결론은 뭘까? 보람되게 살아간 너희들을 받을 상은 이미 다 받았다. 안 봐도 알아. 이제 안 봐도 알지. 논리 구조로 이제 안 봐도 알겠지. 그러니까 너에게 받을 상이, 자,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뭐 다 나와. 그냥 딱 결론이 그거로 가. 자, 다시 계속. 도무지 맹세하라. 맹세하지 말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는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해요? 내가 결정해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야. 내가 싫으면 싫어요. 좋으면 좋아요 하라고 좀. 큰아들처럼 싫은데도 그러려니. 참다 보면 주시겠지 그러려니. 큰아들처럼 정말 견디기 힘든데도 견디다 보면 아버지께서 주시겠지 그러려니. 이러고 있는 큰아들과 탕자는 어떻게 했어요? 좋아요, 싫어요, 주세요 했잖아. 누가 더 빨리 바닥이 드러났어요? 탕자가, 둘째가. 첫째는 누구를 보고 깨달았어요? 그러려니가 벗겨져요? 절대 안 벗겨져. 근데 언제 벗겨졌어요? 아니, 얘 할 놈 얘하고 옳다 아니다 얘 아니요 했던 놈에게 더 큰 사랑을 퍼부어주는 것처럼 보이니까 큰아들이 그때 확 바닥이 드러나 버렸다. 만약에 탕자가 아니었으면 바닥이 드러나요? 절대 안 드러나. 그러려니 하는 사람들 여기 몇 명 있어. 내 눈에 보여. 그러려니 내 근처에 그러려니들이 여기 있어. 좀 그러려니. 탕자처럼 사는 건 아버지를 속상하게 하는 거야.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야. 탕자도 사랑하시고 큰아들도 사랑하셨다. 그러려니 하는 큰아들을 볼 때마다 아버지 마음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탕자한테 돈을 다 주고 분깃을 주사 할 때 다 줬던 목적이 탕자야 너 이거 먹고 떨어져라 하는 거였어요? 아니면 큰아들 이놈을 확 깨우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참 우리 아버지의 은혜는 놀랍습니다. 이 맹세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지금 맹세하는 중이에요. 자 다시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법칙대로 하라는 거야. 법칙대로. 모르니까 법칙대로 하는데 그러면 맹세도 어떻게 했어요? 법칙대로 했다는 거야. 특별한 서원을 했으니까. 이게 맹세야? 그럼 법칙대로 했다라고 너희들은 주장할 수 있겠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려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의하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면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요것만 보면은 탕자 이야기예요? 큰아들 얘기예요? 큰아들 이야기야. 일단 탕자는 서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달라고 했잖아. 일단 달라고 했잖아. 뭔가 요구를 했잖아. 서원이라는 거 왜 해요? 아무 까닭 없이 아버지를 위해서요. 딸내미가
저 아버지를 위해서 평생 결혼 안 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봉사할게요. 그럼 아버지가 좋아해? 아니, 야, 시집가. 무섭다, 야, 시집가. 아들놈이 또 아버지 늙을 걸 대비해서 아무래도 내가 결혼하면 며느리가 아버지 학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며느리 없이 내가 아버지를 돌아가실 때까지 결혼 안 하고 아버지를 모실게요. 그럼 그 아버지는 고맙다 하더라. 이렇게 할까요? 야, 결혼해. 제발 좀. 야, 난 네가 더 무서워. 야. 그럴 거 아니야. 큰아들이 딱 그 모습이라고. 작은 아들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 마음을 다 드러내버렸어. 이미 드러냈어. 그리고 그 드러낸 마음의 끝판이 쥐염 열매 먹으면서 내가 줄여 죽는구나 라고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치요? 그 고백 때문에 아버지가 품었어. 근데 큰아들은 그 고백이 언제 터져나와요? 섭섭함으로 터져나오는 거야. 그게 자기 본심이었어. 섭섭함. 기대감이 무너지는 자리. 자기가 큰아들로서 이렇게 뭔가를 다 할 수 있었다는 그 기대감이 무너지는 자리에서 섭섭함이 터져나왔어. 터져나왔을 때 아버지가 혼내든가요? 야, 아들아. 똑같이 아들아. 그랬어. 너는 섭섭함을 드러냈구나. 이 못된 놈아. 이러지 않았어요. 아들아. 거기서 호칭이 정말 중요해. 아들아. 아들이라니까요? 근데 여기까지 뭐 속옷 가지고자 하는 자는 겉옷까지 주고 심리를 가면은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걸 문자 그대로 받으면 누가 돼요? 큰아들이 돼. 세상에서 뭐라고 불러요? 의인. 세상에서는 의인이라고 불러.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안타까움이야. 그러니까 맹세를 하는 순간 이 맹세의 주체는 누구예요? 자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돼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결론적으로. 내가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셨어. 그 맹세하신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아니오로 찾아 먹으라고. 그런데 찾아 먹지 못하고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의인인 척하고 있다고. 그게 누구 모습? 내 모습이야. 딴 사람 모습 아니야. 다시. 아주 중요한. 이 세상은 자, 하나님이 먼저 맹세하셨어. 맹세하신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맹세하신 결과는 아니 하나님 뭘 맹세했을까? 우리한테 뭘 맹세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해.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을 잔뜩 줄 테니까 너는 어떻게 살면 돼? 행복하게 살아라. 이게 하나님 맹세의 결과야. 너는 행복하게 살아. 왜냐면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돼요? 행복해지잖아. 그래서 우리 진영에게 불러준 노래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뭐 이건 내가 불러주는 게 아니라 우리 하영이가 가르쳐주고 왔어. 나는 하영이한테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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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 하영이가 아니라 진영이네. 둘 다 우리 딸이니까. 진영 이렇게 나는 사랑 노래를 해줬는데 우리 하영이는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뭐 이렇게 좀 되다. 어디 많이 듣던 노래인데. 아빠가 원하는 건 내가 이 땅에 없는 사랑으로 사랑해 줄 테니까 너는 행복하게 살아. 이게 아빠의 맹세예요. 근데 우리들의 맹세는 우리 사람들의 맹세는 뭐를 맹세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시는 맹세를 한다고. 나 기쁨이 되리라. 나 주의 기쁨 되기 원하네. 뭐 하면서 찬송 불러가면서 맹세를 한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은 뭐를 해야 돼? 하나님이 맹세한 원칙이 뭐예요?
행복하게 살면 돼. 근데 기쁨 되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지 않고 뭐를 살아요? 의인으로 산다고. 의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이름 아래서 우리가 뭐로 산다고? 의인. 그래서 큰아들의 목적은 뭐였어요? 아버지의 기쁨이었잖아. 잘 보라고. 큰아들이 왜 그 모양으로 살았냐고. 왜? 아버지의 기쁨 되기 원하여서 그렇게 살았어. 근데 아버지는 혼내진 않아. 혼내진 않는다고. 그런데 큰아들이 언제 깨달아요? 작은 아들을 보면서 깨달아버려. 자기 섭섭함이 다 터져 나올 때 진짜 아버지의 속마음을 그때 하는 거야. 그냥 본인은 짐작만 하고 있었어. 짐작. 의인은 하나님 아버지를 체험하는데 뭐로 체험해요? 짐작. 아, 참. 이게 누구 얘기예요? 제 얘기라서 그러지. 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야,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원수를 사랑해. 이게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너희 원수. 누구 원수? 아버지의 원수예요? 너희의 원수예요? 그러면 의인의 원수는 누구야? 의인의 원수가 누구냐고. 아니, 그러니까 그 악인이 누구였냐고. 에? 아니, 누구였냐고. 이 큰아들의 원수는 누구였어? 자기는 아버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사는데 지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 새끼가 원수야. 아, 진짜 말만 하면 속상해 죽겠어 그냥. 그럼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훨씬 더 훌륭해 보여요? 의인이. 근데 아버지 기준으로는 누가 훨씬 더 괜찮은 아들이야? 둘 다 똑같은데, 둘 다 똑같아. 근데 누가 더 빨리 아버지가 원하는 아들로 확 탈바꿈을 하냐고. 누가 먼저? 탕자. 왜? 그 마음을 아버지에게 다 보여버렸어. 근데 큰아들은 언제 보였어요? 자기 원수가 돌아올 때. 그러니까 너희 원수를 어떻게 해요? 예, 사랑하라고. 원수가 원수예요? 아니면 진짜 사랑해야 되는 내 형제예요? 형제라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아들이 되는 거야. 아들이 되. 아니 이게 지금 아들이 되어져 가는 과정이야.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 맹세부터.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라. 아니 의인은 누구만 사랑해요? 아니 의인이 사랑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잖아. 의인은 누구만 사랑해? 의인을 사랑해. 자기 기준에 맞는, 자기 의의 기준에 맞는 그 이상의 사람만 사랑해. 그 의의 기준 이하는, 의인은 기준선이 있어. 이렇게 기준선이. 이렇게 1부터 0부터 100까지 기준선이 있는데 자기 의인이 한 70%쯤 돼. 그럼 70 이상만 사랑해. 70 아래는 어떻게 멸시하고 그걸 멸하려고 노력을 해. 왜냐면 여기 이상은 하나님의 기쁨인데 여기 이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분인가? 아니 이 기준선 안에 들어가야 행복해지고 이 기준선 안에 내려가면 불행해지나? No. 세리도 이같이 해요. 세리도 기준선 이게 세리잖아. 기준선 정해놓고 위로 사랑하는 것만 사랑이고 아래로는 멸시하는 게 세리잖아요.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형제. 그러니까 의인의 형제는 누구예요? 70% 이상만 형제야. 아무리 지동생이라고 그래도 저 새끼는 저거 아버지 분깃을 다 뺏어가지고 저 나가서 탕진한 놈이니까 형인데도 불구하고 동생을 어떻게 생각해요? 저 족보에서 빼버려야 된다고. 의인들이 더 무서워요. 근데 아버지는 족보에서 뺍니까? 절대 안 빼. 그러므로 너희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어떻게 해요? 여기는 온전하라고 번역을 했어요. 온전하라. 온전해지는 거야. 온전해지는데 만약에 그 아버지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면 그 순간부터 정말 새 번역은 또 새롭게 번역은 이거 지금 하도 번역이 많이 바뀌니까 이제 완전해질 수 있는 거죠. 여기 완전하라. 5장이 나오잖아. 완전하라. 아니야. 내가 지금 기차고 천국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패한지 완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6장 또 계속 이어져요. 근데 계속 이어지는데 자 결론은 이거야. 결론은 자 민수기 6장에 이제 남자나 여자나 일단은 레위는 남자만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나시리는 남자나 여자나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자도 구원받아요. 여자도 딸로 들어갈까요? 아들로 들어갈까요? 그냥 성경 구분에 따르면 그냥 다 아들이야. 여자나 남자나 이거는 성별을 가리기 위한 게 아니라 내 자녀야 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냥 아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내 자녀야. 그래서 예수의 족보가 남자의 족보로만 이루어져요? 아니면 정말 중요한 대목에는 다 여자의 족보로 이루어져요? 예, 여자의 족보로. 마태복음 1장에 가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잖아요. 자, 유다는 누구에게서 나요? 예, 다말에게서.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다윗은 누구의 아내에서? 다윗의 아내예요? 우리아의 아내예요? 다윗의 씨로 나온 거예요? 우리아의 씨로 나온 거야? 아니 엄밀하게 말해봐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나온 거야. 자기 아내가 아니라. 그쵸? 그리고 또 한번 쭉 넘어가면 여기 위로 가면 자 살몬은 누구에게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라합에게서.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대목에서는 그 아들의 계보로 이어져요? 여자의 계보로 이어져요? 여자의 계보로 이어진다고. 여자의 계보로 이어져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그러니까 야곱은 누구를 낳아야 돼요? 요셉을 낳았으니 이게 맞잖아요. 아니 그냥 족보상에는 야곱은 누구를 낳아야 돼요? 요셉을 낳았으니라고 그랬는데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어. 요셉이 더 중요해? 마리아가 더 중요해? 마리아가 훨씬 더 중요해. 그러니까 남자 여자 구분을 그러면 이때 마리아는 뭐가 돼요? 본인도 모르게 민수기에서 말하는 나시린이 돼버린 거예요. 자, 다시 또 여기서 이제 쭉 올라가면은 다말은 본인도 모르게 뭐가 됐어요? 맹세했어요? 안 했어요? 서원했어요? 안 했죠.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뭐가 됐어요? 나시린이 됐다니까. 라합은 본인도 모르게 뭐가 됐어요? 나시린이 됐고, 아니 우리아의 아내는 본인도 모르게 절대 그런 생각도 없었는데 어쩌다가 다윗이 보고 홀라당 반해서 뭐가 돼버렸어요? 자기도 모르게 전혀 원하지도 않아.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그건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이제 이 서원의 문제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은 뭐 하라고? 행복하라고 그랬는데 요때 서원한 사람들은 민수기 6장 2절에서 서원한 사람들은 나 하나님의 행복만 되면 돼. 내가 하나님 주시는 사랑받아서 행복하게만 살면 돼. 그리고 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만 살면 돼. 그런데 행복하게 살지 않고 서원을 하는 순간부터 나시린이 되는 순간부터 뭐가 되려고 그래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유대교가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되려고 그런다. 영광 돌리려고. 이러고 살려고 애를 써요. 애를 쓰다 보면은 어떻게 살아요? 의인으로 살아. 그
의인의 최고의 고백은 뭐예요? 제가 했잖아. 그러려니.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려니. 이렇게 참고 지내고, 그냥 견디고 인내하다 보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거라고. 제가 58년 동안 이렇게 만들어졌어. 장남으로 태어나서, 장남으로 태어난 게 아니야. 사실은 차남으로 태어났는데, 나보다 먼저 태어난 장남이 먼저 돌아가시는 바람에, 졸지의 장남이 됐어. 참 이렇게 불행한 역사가 어디 있을까. 근데 난 계속 큰아들로 사는 거예요. 큰아들이 얼마나 내가 지나치게 큰아들이었냐면은, 세상에, 내 여동생, 남동생을 나중에 내 아들, 딸로 착각하고 살았다니까요. 진짜 아들, 딸을 낳았는데 아들, 딸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자꾸 내 동생 이름을 불러.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큰아들로 산 게 아니라 뭐로 살았어요? 내가 걔아들의 아버지로 살았어요. 그럼 내가 진짜 아버지예요? 아니면 가짜 아버지예요? 가짜. 그러니까 의인은 뭐 하면서 살아요? 최고의 키워드가 이거야. 이 지구상의 최고의 이 지구상의 모든 의인은 그러려니 하면서 모든 나에게 오는 것들을 그러려니 하고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고 그리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다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된다라고 믿고 있는 게 이 사람들이 이 정체가 뭐라고요? 의인. 이제 이해됐죠? 의인. 자, 의인은 언제나 뭐를 가지고 있어요?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기준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있어. 70%일 수도 있고 80%일 수도 있고 90%일 수도 있고 100%일 수도 있는데 지구상에 100%짜리 의인은 있다? 아니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진짜 하나도 없어. 의인은 아예 없어. 구약성경에도 의인은 없다라고 했고 바울이 구약성경을 인용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100%짜리 의인은 있다? 없다? 없다? 없는데 인류는 맹세를 하는 순간부터 전부 다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요? 100%짜리 의인을 향해서 달려간다. 근데 100%를 달성하려고 보니까 자기 희생이 끊임없이 따라야 돼. 포기해야 된다니까? 수도원에 가서 뭐를 해요? 우리 중에 우리 유명한 수도사님이 계셔요. 침묵수도원에서 십몇 년을 지내시고 아주 유명하신 분이셔요. 근데 그분은 일평생 뭐를 했어요? 하나님의 기쁨과 의인이 되기,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자기 개인적인 삶을 완전히 다 포기해버렸어. 그러니까 뭐만 남았어? 개인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행복을 못 누리니까 뭐를 가지고 하나님의 행복을 누려요? 요 기준치를 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요 기준 선 안에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보고 판단하고 정죄해. 그 기쁨으로 살아. 그 기쁨. 그리고 요 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요 아래는 주여. 내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멸하겠나이다. 뭐 이러고 두드러 패면서 다녔대. 뿅망치 들고 그것도 가차망치거든. 아무리 때려도 안 죽어. 뿅망치로. 모르지. 연속으로 한 10만 대쯤 맞으면 죽을지 모르지. 10만 대 때리던 놈은 먼저 죽어. 이게 근육 파열로 먼저 죽어. 자, 성경의 이 의인의 대표 의인을 한번 보자고요. 지금 이 나시린 규정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이 서원이란 말이에요. 서원. 우스 땅에 있어요. 자, 우스 땅에서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 욥이라고 불리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욥이라고 불렸어요? 사람들에게 욥이라고 불렸어요? 그렇지. 중요한 건 누구한테 불렸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누가 그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이 불러주잖아. 아니 성경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불러주잖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잖아. 그 다음에 너 이름은 이제 아브라함으로 하라. 하나님이 초창기에는 아브라함을 불렀다가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너는 야곱이구나. 너 야곱아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 불러요. 그 다음에 그 이름을 너는 이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라.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줘요. 우리 하나님 직접 불러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이 부르는 게 아니라 누가 불렀어요?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어. 누가 불렀냐고. 사람들에 의해서 이 이름이 불려졌어. 그러면 벌써 하나님 부르지 않고 누가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인의 조건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의인이라고 그러는 거야.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의인이야. 그리고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났어요. 누구 모습하고 되게 똑같아요? 바리새, 사두개, 정성필, 아니 우리 성도님들 지금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하고 똑같다고. 누구 얘기야? 그러니까 욥의 얘기가 누구 얘기예요? 내 얘기야. 의인으로 살아가고자 했던 내 얘기라고. 이해할 건 이해하고 아니할 건 아니하고 누구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서지 말고 누구 입장에서 그냥 내 입장에서 그게 정직한 거야. 그냥 그게 정직한 거야. 나 싫어요.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그 소리 나오라니까. 왜 그 소리를 안 하고 끝까지 그러려니. 내가 얼마나 그러려니 참 대명사면 지금 치과 저기서 잘못했잖아. 내 생리빨 반을 토막을 내버렸잖아. 그 후로 잇몸을 다쳐가지고 지금 계속 부어서 여기 못 씻고 있어. 몇 달째. 그래도 그러려니. 아파 죽겠는데도 그러려니. 치과 가야 되는데도 아유 아버지께서 해주시 그러려니. 뭐 이것뿐인가? 우리 성도들 중에 그렇게 눈물 나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내 눈에서 눈물 빼고 고통을 주는 성도님들도 있어요. 다행히 그분들 다 떠나셔가지고 요새 참 편해져서 그래 하다 보니까 떠나더라고. 그래. 근데 그러려니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요. 제발 좀 그런 놈들 때문에 부르짖으라고 좀 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주염 열매 줬잖아. 그럼 그거 처먹으면서 아버지 이건 아닌데요? 하라고 보내셨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는 거야. 그냥 참는 게 미덕이고 견뎌내는 게 미덕이고 그게 미덕인 줄 알았어. 그러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들이 옆에 있으면 좀 부르짖어. 아버지 나 죽겠어요. 아버지 나 죽겠어요가 진심이에요? 그러려니가 진심이에요? 그러려니가 열심이에요? 나 정말 죽을 것 같아요가 진심이에요? 아니 어느 게 열심이냐고. 아니 물어보자고. 아니 그러려니가 진심이 그러려니 우리는 이게 진심이고 나 죽을 것 같아 살려주세요가 요게 열심인 것 같았잖아. 살려주세요. 요게 열심히. 우리 아니 순복음 가면 전부 이 기도 이거 하잖아. 살려주세요 하잖아. 아 어지러워. 순복음 가면은 살려주세요가 주된 외침이잖아요. 우린 이걸 전부 다 열심으로 알았다고. 그리고 그러려니 하는 장로교 가면 이게 다 진심인 줄 알았다. 하나님이 어디에 역사해? 순복음의 역사에? 장로교의 역사에? 순복음. 아니 이제 깨닫기 시작한다. 성령이 어디가 더 성령 충만하냐고. 누가 더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나냐고. 맞죠? 큰 소리 칠 게 아닌데 내 얘기하긴데. 우리 그러려니 하고 살았어요. 누구처럼? 큰아들처럼. 이게 큰아들이었다니까. 작은 아들은 그냥 살려주세요 해버렸어. 어느 게 더 진심이야? 둘 중에? 거꾸로. 이게 진심이 아니고 이게 열심이야. 누구 열심? 아버지 열심이에요? 내 열심이에요? 내 열심. 이거는 열심인 줄 알았더니 누구 진심이야? 내 진심이라니까. 우리는 이 진심을 천박하다고 그랬어. 너무 천박해.
너무 천박해. 어떻게 내 이빨 가지고 부러지질 수 있을까? 아, 이거 뭐 견디다 보면 의사가 고쳐주고, 막 하나님의 또 뜻이 있으면 돈도 주시고, 뭐 다 치과 치료. 그러려니 하고 견디고 있다 보니까 점점 더 심해져요. 이제는 막 붓고 고름나. 야, 죽겠어, 지금. 컨디션 좋으면 말짱해지고, 이러면 또 아버지 은혜야, 할렐루야, 이러고, 조금 더 아프면, 아휴, 그러라니. 그러라니. 이러고 참고.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그놈의 의사가 이렇게 망가뜨린 것도 이거 하나 깨닫게 하겠어. 이제 깨달았으니까 고쳐주시겠지.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제. 아버지 나 이렇게 아프게 살고 싶지 않아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정말 행복하. 그럼 안 아픈 게 행복인가? 아파도 행복인데? 아파도 행복, 고통도 행복인데? 아니야. 고통이 왜 행복이냐면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해결 받으니까 행복이야. 해결 안 받는데 어떻게 행복하냐고. 안 그래요? 해결도 안 받으면서 마치 해결 받은 것처럼 그러려니 누가 물어보면 주님이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하셨습니다. 아파 죽겠어. 내 마음은 지금 죽을 것 같이 아픈데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모든 과정. 그러려니 이러고 살고 있어. 그러려니. 아버지는 진심을 보기 원하신다고.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진심 밑바닥을 보기를 원하신다고. 근데 밑바닥이 나와요? 안 나온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욥. 욥은 욥기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욥기 41장까지 진심이 나옵니까? 안 나와. 그리고 욥기 1장부터 40장까지 무엇을 증명해요? 자기의 의를 증명해. 야, 네가 그렇게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거는 너 죄 때문이야. 너가 잘못해서 그랬어. 그랬더니 욥이 그래 내 잘못이야. 내가 정말로 죄가 많아서라고 그래요? 아니면 다 하나씩 박살내요? 뭐로 박살내? 야, 이게 참 욥의 기준치가 이 0에서부터 100까지 있는데 욥의 의는 몇 %? 아니, 우리가 보기에 아니 성경에 나올 정도면 한 몇 %쯤 됐어? 아 0%에서 20%짜리가 얘기하고 50%짜리가 얘기하고 60%짜리가 얘기하니까 95%가 어떻게 얘기해요? 야, 웃기고 자빠졌네. 나 고아 네가 내가 무슨 뭐 고아를 착취하고 과부를 멸치했다라고 그래. 그런 거 없어. 다 변론하잖아. 95%로 다 제압해버려. 나머지로. 그러니까 60%에서 20%짜리들이 나중에 하나님한테 혼납니까? 안 혼나요. 누구만 대표로 혼나요? 제일 센 놈 혼내. 의가 높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뭐를 부르짖어요? 자기의 진심으로 부르짖는 게 아니라 뭐를 부르짖냐고. 그러려니로 부르짖는 거 아니야. 근데 바닥이 차라리 0%는 뭐를 부르짖어요? 살려주세요가 나오지. 이게 그래서 욥이 욥기 1장부터 42장 오직 길어. 이 전체 내용이 누구 얘기예요? 내 얘기라니까. 의인 되고자 하는 내 이야기야. 내 이야기. 이게 결정적으로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불러준 게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불려졌는데 이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로 불려진 거야. 하나님이 인정한 거예요? 아니면은 사람들이 인정한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한 거예요. 자,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예요. 야, 의의 수치를 좀 높여야 돼. 95%에서 99%로 높여줘야 돼. 동방에서 제일 훌륭하니까. 근데 100%는 없어요. 그 의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들이 자기 자녀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하미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러니까 욥은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탕자라고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니까 하나님한테 부르짖을 때 부르짖어요? 아니면 하나님하고 거래를 해요? 거래하지. 거래한 내용이 여기 나오잖아. 혹시 차례대로 이제 다 제사를 드리고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욕되게 했을까
해서 미리 어떻게 해요? 아니, 여기서 중요한 건 아들이 제사를 드려야 돼? 욥이 드려줘야 돼? 그렇게 이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데 절대 걸림돌은 누가 돼버린 거예요? 뭐를 위해서? 자기 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아들들하고 얘기하고 싶다고 욥의 아들들하고 야, 좀 부르짖어봐. 나하고 한번 얘기 좀 해보자. 하는데 누가 중간에 딱 끼어서 아버지가 대신 다 했으니까 안 해도 돼. 누가 했어요? 아버지 욥이 다 해버렸어요. 그 짓을 누가 했어요? 내 딸 하나 잘 키우기 위해서, 내 아들 하나 잘 키우기 위해서 언제나 그 딸이 하나님과 직면하는 것을 대신해줘. 골방에 쫙 우리 딸이 이렇게 밤에 좀 늦게 와가지고 그 사이에 무슨 짓을 했는지 나는 모르지만 주여 용서해 주시고. 지랄하고 있네, 지랄하고. 왜 네가 하나님을 만나냐고. 그 딸이 하나님을 만나면 되지. 왜 그때는 또 그러려니가 왜 안 돼? 그러려니 그때 끝까지 그러려니 하셔야지. 그 그러려니를 끝까지도 하지도 못할 인간들이 끝까지 그러려니 하고 있어. 욥의 행위는 어떻게 항상 아니 이게 긍정으로 들려요? 부정으로 들려요? 이제는? 이제 부정으로 들리니까. 욥의 행위는 항상 이러하였더라. 항상 이러하니까 야 사탄이 여긴 분명히 사탄이 나와요. 사탄이 내 종 욥을 중요하게 봤냐? 그럴 때 하나님은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였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도 인정할 정도로 그러려니가 99%까지 찼다니까. 사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리고 뭐를 쳐요?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심지어 아내까지 나중에 자기 몸까지 다 치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탄이 말하는데 알았다 그렇게 하자. 이거는 지금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여기 넘어가서 허락을 하셨다는 거야. 허락하시는 순간부터 사탄이 뭐를 깨줘요? 사람들에 의해서 불리우는 그 을을 다 깨버려. 나중에 욥이 기왓장을 가지고 잿더미를 뒤집어 쓰고 뻑뻑 긁고 있을 때 주변에 사람이 있었어요? 아무도 없어. 누가 왔어? 급에 못 미치는 것들이 야 이제 잘 됐다. 욥을 한번 넘어서 보자 하고 이러고 셋이 왔다고. 20%, 50%, 60%짜리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 변론을 하니까 누가 이겨요? 99%가 당연히 이기지. 근데 누구랑 변론해야 돼? 그때 그 순간 누구랑 변론해야 되냐고. 욥은 누구랑 변론해야 돼요? 이사야 1장을 보자고요. 이사야 1장에 자 이게 지금 누구 모습인지 잘 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냐? 온머리는 병들었고 온마음은 피곤했으며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게 지금 딱 누구 모습이에요? 욥이잖아. 이스라엘 모습이기도 하고 욥의 모습이기도 하고 누구 모습이에요? 아니 58년을 살아온 내 모습이야. 58년을 살아온 내 모습. 한치도 안 틀려. 여기는 이제 1장 7절부터는 이스라엘 모습인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가 이제 여호와께서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하지 어린 양이나 순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누구에게요? 누가 다 들고 왔어? 욥.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은 누가 너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누구야? 이게 마당만 밟는 인간이? 의인? 욥.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누구에게 하는 말이야? 의인? 욥. 이 욥이 누구라고요?
욥을 뛰어넘는 99%짜리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99.1% 나왔으면 존경하겠다. 하긴 있더라고, 신약 성경에.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얘기인데 이게 누구에게 행하는 말이에요? 누구의 이 땅에 있는 모든 의인들에게. 그러려니 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근데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지 않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편에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 왜 기도를 안 들어요? 뭐로 기도하니까? 진심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뭐로 기도해요? 열심으로 기도하니까 안 들어.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여 이게 전부 이게 악인의 모습이에요? 의인의 모습이에요? 의인. 내 목적은 그게 악한 행실이야. 의인 행실하는 게 이게 바로 악한 행실이라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해 신원하며 과부를 위해서 변호하라. 아니 이게 지금 의인이 진짜 해야 될 일이야. 의인이. 근데 의인이 해야 될 일인데 이 일을 누가 한다고요? 아니 이제까지 역사 안에서 누가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고 고아를 위해서 신원을 누가 했어요? 욥이 했잖아. 욥하고 빌닷인가 소발하고 얘기할 때 욥이 이겨먹었잖아. 결국엔 이 세 친구들이 꼬리 다 내렸잖아. 그런데 이걸 누가 한다고? 욥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데 누가 했어 이제까지? 욥이 해놓고 자기는 뭐로 챙겨먹었어? 의인이야. 의인의 목적은 뭐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영광과 기쁨은 누가 챙겨요? 사람이 챙겨드리는 거 아버지가 스스로 챙겨요. 아버지가 스스로 챙겨. 아버지가 스스로 챙기고 우리는 행복하게 살면은 그게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아버지의 영광이 된다고. 아니 진영이가 지금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얘가 68일째 되는 애가 69일인가? 나도 모르겠다 이제. 석 달째 돼가 아직 석 달 미달. 근데 얘가 어느 날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무릎 꿇고 나 이제 아버지의 기쁨과 영광이 되겠사옵나이다. 뭐 이렇게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얘기를 했어. 그러면 내가 야 고맙다 감사하다 기쁘다 하겠어요. 얼른 눕혀놓고 야 주저앉혀놓고 눕혀놓고 야 너 지금 이때가 아니야. 지금 이때는 내가 주는 거 내가 너에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는 걸로만으로도 너는 충분히 내 기쁨이 되고 영광이 돼 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못된 아버지는 어떻게 돼? 너 그래? 너 이때부터 이쁜 옷 입고 나가가지고 너 돈 좀 벌어와. 이게 못된 아버지야. 이게 바알이요 아세라요 몰렉이야 이게. 정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계속 붙이기는 게 뭐라고요? 바알이요 아세라요 몰렉이라고. 가짜 신들은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라고 가르친다고. 근데 영광과 기쁨은 예수 말씀에 의하면 누가 스스로 챙겨요? 아버지 스스로가 챙긴다고. 어떻게 살아갈 때? 행복하게 살아갈 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어떻게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게 서로 뭐를 해요? 변론. 근데 우리는 의인일수록 변론해요. 탕자일수록 변론해. 그치? 감히 어떻게 우리가 변론을 해? 라면서 뭐를 해요? 그냥 변론 안 하고 뭐로 넘어가? 그러려니. 아버지의 뜻이 있겠지. 마치 자기가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그러려니. 이게 아버지의 뜻이 하고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자기가 아버지 뜻을 알아요? 모른다니까. 몰라요. 왜 모르냐면 이사야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 확실하게 너희는 모른다고.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53장인가 보다. 오래간만에 찾으니까 잘 못 찾겠다. 54장인가? 53장. 예, 53장. 예. 55장.
53장부터 55장까지 다 찾네. 자, 55장에 자, 예, 여기 나오네요. 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길로 가요? 반드시 그러려니로 가서 무슨 칭호를 얻고 싶어요? 의인 칭호. 믿음의 사람. 의인이란 말이 다양해. 믿음의 사람, 나실인, 레위, 목사, 훌륭한 성도, 훌륭한 장로, 훌륭한 신앙인으로 우리는 이렇게 불려지길 원한다고. 근데 아버지는 훌륭하게 살지 마. 어떻게 살라고? 행복하게 살아. 이거야, 이거.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달라. 그리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몰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요만큼도 모르고 와. 아니, 요만큼도 모르고 한다니까요? 나는 그러면 큰일 났어. 내가 하나님을 하나도 모르는데, 나중에 꼴까닥 찍어가지고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 못 보고 저 마귀 새끼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가면은 어떻게 하지? 걱정 태산이잖아. 맞죠? 하나님을 알고 가야 하나님 품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그걸 누가 결정해요? 아버지가 결정하지. 내가 결정하지. 왜 죽어서도 내가 결정한다고 생각을 해? 그게 인간이야. 누가 결정한다고? 아버지가 결정해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 땅에 보낼 때 우리를 뭐로 보냈어요? 아니,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 뭐로 보냈냐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냈잖아. 당신의 자녀들로 보냈잖아. 아니, 자기 자식 버리는 부모 있어요? 있다. 솔로몬 재판에 보니까 가짜 부모는 반으로 잘라가지고 나눠 가지자고. 근데 진짜 엄마는 어떻게 해요? 안 잘라. 살려주려고. 살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가짜 엄마 밑에서 크더라도 나중에는 여하튼 모세처럼 가짜 엄마 밑에서 컸잖아. 근데 여하튼 누가 데리고 와? 아버지가 자기 자식 찾아오잖아. 그게 모세라고. 남의 부모 밑에서 크더라도 반드시 지 자식 찾아온다고. 그분이 누구라고? 할렐루야지. 그게 복음이라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보지 못해도 돼. 누가 알아보면 돼요? 아버지가 알아보면 돼. 야, 너 자꾸 이렇게 진짜 이 세상 사람들이 종교가 얘기하는 대로 이게 두 길이 있어. 딱 죽었어. 근데 여기에는 확 광채가 나고 진짜 하나님처럼 보이는데 저기 너무 초라해. 아, 초라해서 안 가. 이리로 가. 이리로 가더라도 누가? 아버지가 이렇게 똑 잡아가지고 야, 여기야 하고 이렇게 데려갈지도 몰라. 그게 복음이라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면 돼요? 그러면 누가 다 챙겨?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결정적으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길과 우리 길은 달라. 우리의 길은 반드시 어디로 가려고? 의인의 길로 가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의인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게 아니라 무슨 길로 가게 만들어요? 아들들은 무엇을 꺼내? 열심을 꺼내요? 진심을 꺼내요? 진심을 꺼내.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하다 보니까 벌써 2시간이 넘었어요. 참 언제나 시간이 모자라. 특별한 서원은 누가 해요? 그리고 나실일에 근데 이 서원은 누가 남자나 여자나 다 하라는 얘기야. 다 할 수 있어. 아무나 할 수 있어. 아무나 하는데 아버지가 하시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자, 드리려고 해요.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로 먹지 말지니라. 아니 이거는 교회에서 뭐로 써먹어요? 술 먹지 말라로 써먹죠. 나실인들은. 왜 이렇게 술 먹지 말라라고 표현하냐면 자, 술 먹으면 진심이 나와요? 맨정신에 나오는 게 진심이에요? 맨정신에 나오는 게 진심이에요? 술 먹고 나오는 소리가 진심이에요? 아니에요. 술 먹고 나온 건 술 취해서 하는 소리야 그냥. 다음날 기억 못할 때 많아. 아무리 그게
그게 진심이었다 할지라도 본인이 기억을 못 하는데? 본인이 기억을 못 해요. 진심은 언제나 자기가 기억하는 선에서 얘기를 해야 진심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요? 지금 무슨 얘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절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건 술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 이제부터 네가 하는 모든 말은 진심으로 해. 진심으로 하라고. 열심으로 하지 마. 술 먹은 놈이 열심을 내요? 술 안 먹은 사람이 열심을 내요? 그러니까 모내기 할 때 막걸리 한 잔씩 하고 또 열심히 일하고 아니 노가다 하시는 분들은 꼭 타임에 뭐를 한 잔씩 해요? 술 한 잔씩 하고 한다고. 술 먹은 놈이 열심을 내요? 맨정신 놈이 열심을 내요? 이제 구분되죠? 이게 그냥 너무 표면적으로만 해석하지 말라고.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나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고. 왜 포도나무 솟아나는 씨나 껍질이나 먹지 말라고 그럴까요? 나중에 예수가 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참 포도나무니. 그러면 이 서원하는 동안에는 뭐를 빼라는 얘기야? 네가 지금 맹세하거나 네가 그러려니 해서 의인으로 가는 길 다 차단해버려. 다 차단해버리고 뭐를 하라고? 진심만 꺼내. 그게 나실이냐. 나실이는 뭐만 꺼내? 진심. 진심을 꺼내면 뭐가 돼요? 남자나 여자나 레이브하고 상관없어. 뭐가 돼요?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나실인이 된다고. 우리는 나실인을 전부 다 무슨 나실이 우리 아들이 태어났어. 그러면 우리 아들 넷을 그 아들 셋하고 딸 둘을 전부 다 나실이로 바치신 분이 계셔요. 계셔요. 그리고 그렇게 바친 것을 나실인이라고 그래. 목사 됐다고. 전부 다 목표한다고. 나실인이야. 그게 나실인이 아니야. 나실인은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진심으로 아버지와 만나면서 행복하게 살 사람들을 나실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이제까지 나실인 무슨 사명자로만 생각했잖아요. 아니 사명 받을 목표가 뭐야?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돌리기 위해서 사명을 받아요. 그냥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사명. 이제까지 사명자는 전부 다 키워드가 뭐였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사명자라고 생각했죠. 목사라고 그리고 목사가 이 안에 갇혀 있어.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목사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기 위해서 모든 삶에서 무엇을 실현하고 살아요? 아버지의 의가 아니라 뭐를 실현하고 살아? 그러려니를 실현하고 살아. 나처럼. 나 그러려니 안 할래 이제 부르짖을래. 죽을 것 같으면 살려달라고 그러고 힘들면 힘들어요. 좋으면 좋다라고 그러고 나쁘면 내 입장에서 그냥 나 싫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 반드시 누구를 만나요? 아버지를 만나지. 안 그러면 누구 만나? 그러려니 하고 살면은 이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 진짜 아빠를 못 만나고 그러려니를 부추기는 아빠를 만나고 오냐 잘한다. 그러려니 오냐 잘한다. 그러려니 해야 그들이 왕노릇을 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고 근데 삭도를 대지 말라고 그랬다가 나중에 또 삭도 대서 자르라고 그래 또. 그러니까 이런 것에 매이지 말라고. 이런 것에. 핵심은 뭐라고요? 나실인의 핵심은 진심으로 사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 다 오고 여기 시체 규정 죽은 시체를 만지고 안 되고 이거 그러니까 시체 지난주에 했죠. 눈 멀고 귀 먹고 나병 환자고 감각 없고 죽은 자처럼 돼 있으면 어디로 가라고요? 진영 밖에. 왜 거기 나가 있어야 돼? 그렇죠. 그렇죠. 그럼 진영 안에 들어올 때는 어떤 상태가 됐으니까 진영 안에 들어오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의 눈으로 보고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마음, 아버지 마음이 하나가 됐으니까 듣게 되고 나병이 이제 감각을 가졌고 죽은 자로서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살아있는 자처럼 일어나서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나실인 같은 맥락이야. 지난주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그냥 다 건너뛸게요. 다 건너뛰고,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야, 드디어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실인의 규정이 다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 외에 이렇게 축복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결론이 뭐예요? 이 나실인의 규정? 결론이 뭐냐고?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이거 찾으니까 없어, 노래가. 어디 광고에서 나오니까, 광고에서 나온 거예요.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자, 우선, 아버지가 우리에게 지금 맹세하신 건 뭐라고요? 행복하. 이 복의 최종 결정판은 행복이야. 아버지, 나 돈을 주시면은 좋겠어요. 돈의 결론이 뭐예요? 나 행복해지기 위해서. 아버지, 나 그 좋은 대학교, 우리 자녀 좋은 대학교 가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교 가면은 내가 뭘 하기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니까. 모든 것이 결론이 뭐라고요? 행복이라고, 행복. 근데 결론적으로 기도는, 자, 누가 더 하나님의 사람이냐고. 그러려니 하는 장로교 사람들이 이게 진심인 것처럼 열심히 살았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까요? 살려주세요. 나한테 복 주세요. 막 이러고 악을 쓰는 모양새가 좀 빠지잖아. 그러니까 장로교에서 보면 아유 저것들 저거. 그래서 순복음을 뭐로 인정을 안 했어요? 정통교단으로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도 교세가 크고 총회비 많이 내고 한기총 회비 많이 내고 하니까 어떻게 해줘요? 정통으로 인정해줬다고. 그러려니 하는 것들이 이게 의라고 지들이 끝까지 주장하려면 끝까지 주장을 하지. 이단이라고. 왜 또 슬쩍 끼워줘. 그러니까 의가 진짜 의예요? 가짜 의예요? 가짜 의라니까 이것도. 근데 살려주세요라고 바닥을 드러내요. 내 마음의 바닥이 드러나야 마음이 청결해질 거 아니야. 바닥이 드러나는 그 열심히 바닥을 드러냈어. 그걸 하나님 진심으로 본다고. 진심으로 본다고. 그러니까 여호와는 내게 뭐를 주셔요? 그냥 기도해 이제는. 이제까지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왜냐하면 전부 다들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다면 기도만 했다면은 뭐 그냥 전부 다 자기 욕심을 괜찮아. 자기 욕심 다 구해. 그 욕심이 진심이라니까. 그러려니 하고 의를 꺼내놓는 게 진심이 아니고 내 바닥을 좀 드러내보라고. 탕자처럼.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아유 이런 것까지 구해서 되나? 쪽팔려가지고. 교회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평화와 국가의 안녕과 민족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서 이번 대선에서 꽉 진유의 사람이 되게 시끄럽고 이 기도만 주구장창하잖아. 그러니까 너 밑바닥에 있는 걸 좀 드러내서 끄집어내라고. 할 거 예하고 아니오할 건 아니오하고 좀 끄집어내라고. 목사님 이런 거 기도해도 돼. 내가 어디 가서 정말 미운 놈 하나 있는데 이만큼도 말도 못 꺼내고 그냥 그러려면서 참아왔는데 그거 좀 확 죽여주세요라고 기도해도 돼요? 당신 수준이 그거라면 하시라고 좀. 그거부터 좀 하시라고. 내가 원래 그런 밑바닥이었는데 그러려니로 어떻게 하고 살았어요? 안 그런 척하고 살았잖아.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광이 된다라고. 하나님이 그 영광과 기쁨 받으시겠냐고. 안 받아. 진심이 아니니까 안 받아. 자, 출애굽할 때 출애굽 상황이 굉장히 중요해요. 녹음이 하나도 안 됐었지요. 알 수 없지 뭐. 이것 또한 하나는 은혜가 아니고 왜 녹음이 안 된지 다음에 철저히 규명하자. 내가 또 그러려니로 넘어가려고 했어. 그러려니 주여.
아, 내가 또 그러려니 무서워. 그래서 또 이게 끊어졌나 보다. 또 그러려니 또 왜 끊어졌는지 모르겠는데 녹음이 되다 말았어요. 이제 이 녹음 못 써먹어. 자, 다시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요. 다시 돌아가면 출애굽기 1장 상황에서 출애굽기 학대를 받아. 그런데 받을수록 어떻게 더욱 번성해져? 뭐로 번성해져? 학대 받을수록 그러려니. 이제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는데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참았어요? 그러려니 하고 참았어. 이들이 누구였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참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의인들이었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스라엘이에요. 학대를 당한 사람들이 누구냐? 자, 그 백성이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그러니까 이게 학대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소위 뭐였어요? 욕과 같은 의인이었어. 그러니까 학대를 당하면 당할수록 어떻게 해? 이 의인들이 그러려니.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다음에 히브리가 나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학대를 당하면 당할수록 그러려니 해. 근데 히브리들은 학대를 당하면 당할수록 그러려니 안 해. 그러려 안 한다니까? 히브리 여인을 위해서 아들은 다 죽여라 그랬더니 히브리 여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들 싹 감춰버려. 그러려니 안 한다니까? 그러려니 했으면 어떻게 아들 낳으면 이렇게 갖다 바쳐서 죽여주세요 하는 거지. 안 해, 히브리는. 근데 누가 이스라엘이 그러려니 하고 살았어? 2장에 딱 넘어가니까. 2장이 넘어가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은 2장에서 자, 여러 해 후에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여러 해 후에, 그러니까 그러려니가 그러려니 쌓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려니가 쌓이니까 뭐가 돼요? 살려주세요 돼버린 거야. 어느 게 진심이야? 그러려니가 진심이에요? 살려주세요가 진심이에요? 살려주세요가 진심이니까 그 진심일 때 그 소리가, 부르짖는 소리가 어떻게 돼요? 그전에 상달됐어? 아니야. 그러려니 하고 참고 부르짖지도 않았다니까? 뭐가 바뀐 거예요? 그러려니에서 살려주세요가 부르짖었어. 뭐라고 부르짖어? 고된 노동으로 이전까지는 어떻게 됐어요? 그러려니 하고 참고, 벽돌 구하라면 더 굽고, 그러려니 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러려니 하고 또 굽고 계속 그랬다고. 그러려니 하면서. 그런데 이제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어요. 그러려니가 쌓이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탄식하며 부르짖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어요. 저는 이제 곧 그 시기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밑에 있었던 이 수많은 당신의 자녀들, 이 지구인 79억 명들의 그 수많은 당신의 자녀들이 그러려니로 누가 가르쳤어요? 종교가 가르쳤죠. 종교 밑에서 그러려니를 배웠던 이 수많은 가짜 의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못 살겠어요. 살려주세요 하는 탄식 소리가 터져 나올 거예요. 그 터져 나올 때 이제 그들에게 이게 복음이야라고 전달해 줄 수 있는 이제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부르짖는 소리가 아름답겠냐고. 아니, 장로교에서 이렇게, 지금은 장로교 순복음 구분 없어졌지만 이제 장로교도 체면 버리고 막 순복음처럼 쫙 하지만 지금 이 부르짖는 소리가, 아우슈비츠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아름답게 들려요? 아니면은
저 콘서트장에서 사람들이 다 한 목소리로 막 그 떼창이라고 합창을 하는 소리가 아름답게 들려요? 어느 게 더 아름답게 들리냐고. 아우슈비츠 그 죽음 직전에 부르짖는 소리는 아름답게 들려요? 고통 소리로 들려요? 전부 다 살려달라고. 이구동성 딱 하네. 살려달라고. 그럼 내 자식이라도 살려달라고. 침몰하고 있는 타이타닉호에서 부르짖는 그 소리가 아름답게 들리겠냐고. 근데 하나님은 그때 세상에서는 그걸 아름답다라고 말을 하지 않을 거야. 고통의 소리라고 할 거야. 근데 그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은 뭐로 들으세요? 그게 진심이야.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소리를. 우리에게 고통이 있으면 그러려니 않고 참고 넘어가야 돼. 부르짖으라고 하는 거야. 이제까지 그러려니 했던 사람들은 빨리 부르짖으세요. 그러려니 하지 말고 살려달라고 좀 살려주세요. 뭐 좀. 아니 내 자식이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돈 많잖아. 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돈은 온 지구, 온 우주를 다 살 수 있는 돈인데 왜 이거 하나 안 사주냐고. 그럼 그런 자식을 아버지는 미워하겠어요? 다 가지고 있는데? 더 주고 싶은데? 너 왜 이제 와서 부르짖냐? 이렇게 하시겠지?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중요한 건 언약을 기억하사. 뭐를 들으셨어요? 그들의 고통 소리를. 그러니까 그들이 행복해요. 나 주의 영광 되리라 뭐 이런 거. 나 주의 기쁨 되리라 이런 소리 안 들어. 뭐를 들어? 고통의 소리를 듣는다고. 그러려니 소리 안 들어. 뭐를 들어요? 내 마음에서 터져나온 고통 소리를 듣는다고. 참지 마세요 이제 좀. 기도 제목 내놓으라고 그랬더니 지난주에 딱 2분 내줬어. 딱 2분. 나머지는 뭐야? 고통이 하나도 없는 거야? 기회 줬을 때 좀 하지. 하세요? 숨기고 싶지 마. 감추고 싶고. 누가 알면 어떡하지? 내 의가 깨질 것 같아. 내 의인이. 깨지라고 주신 거야. 깨지라고 계속. 해결 안 해줘. 계속 주신다니까? 그거 깨로. 너 의 좀 깨봐. 좀 깨지라고. 그랬더니 아무도 안 줘. 딱 2명 줬어. 그러려니 깨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누구를 돌봐요? 의인인 척했던 이스라엘. 언제 깨져나갔을 때.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할렐루야. 이게 민수기 6장입니다. 이게 민수기 6장이라고. 그 언약을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맹세했으니까. 아니 하나님이 누구하고 맹세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교회. 얘들이 맹세했어? 하나님 맹세했어? 하나님 그 맹세. 이제 나실인으로 세운 당신의 자녀들을 이제 돌보시겠다고 하는 거야. 민수기 6장 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러려니 하는 게 의였고 그러려니 하는 게 가짜 나였고 그게 선악지식이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들을 아버지는 기억하시고 돌보시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